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태복음 1장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위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주일로 지키며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맘때쯤이 되면 가게들마다 뭐가 흘러나오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또 거리마다 다니는 데마다 각양각색의 조명들을 이렇게 트리에다가 놓고 또 조형물을 만들고 해서 꾸미고 또 그리고 어딜 가든지 찾아볼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어딜 가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가게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인사할 만큼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하더군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스펠링을 아십니까?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질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는 위에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메리 크리스트마스일까요? 자, 위에 게 맞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주시고 아래 게 맞다 하시는 분은 왼쪽 발가락을 들어주세요.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드세요. 하나 둘 셋. 대체로 한쪽으로 다 쏠린 것 같아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메리 크리스트마스. 이상합니다. 이 정확하게 표기할 때는 크리스트마스이지만 이 T가 묵음이 되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위에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모두 다 맞춘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으니. 네. 실제로 이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아도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은 소수 중에 더 소수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메리라고 하는 즐거운, 행복한,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카톨릭에서 미사 할 때 예배 드린다 해서 이 마스가 예배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되세요라고 의역을 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한 12월 25일에 태어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즐거운 예배 되세요라고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게 가서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요. 참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문구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문구가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뭔가 특정 종교만을 위한 문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는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합니다. 가게에 가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는 다 사라졌어요. 어떤 문구로 바뀐지 아십니까?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공휴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빠지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그냥 할러데이로 바뀌어가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하나 더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보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답이 있는데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땡땡 할아버지는 누누나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예수님 대신에 누굴 강조하고 있습니까? 산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타를. 12월이 다가오면요, 온 아이들은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들은 그 산타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더라도 이 산타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왜 산타를 이용했으면 안 되냐면, 우리에게는 그냥 이 아이들을 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타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산타는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타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산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탕탕탕. 아유, 목사님, 아이들이 그 동심을 그래 짓밟으시면 되겠어요? 아니요.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는 산타가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돼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며. 볼 일이 없다니까요. 루돌프 사슴 존재하지도 않고요, 산타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노래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냐고요. 그 산타와 그 루돌프가 아이들한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만 남겨놓은 채 산타는 저 멀리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또 기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 하니까, 그 말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말화. 크리스마스에는 이 그 말화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산타는 그만 와. 이해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화, 산타는 그만 와. 아무튼 좋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해가지고 그 말화를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에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인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된 모습. 그리스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예수의 탄생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보통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성령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예수였던 거죠. 어느 날 요셉과 혼인을 약속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3절,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가 아이를 잉태하리라. 근데 이 소식은요,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거든요. 혼인을 약속했을 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인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였거든요. 마리아의 마음은요, 잉태되리라. 너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지만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뱃속에 생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그 천사가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요셉아,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명백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결국은 예수를 이렇게 부인하고 배척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장 믿지 못한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예수가 태어난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이 태어난 나사렛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왔다. 죽은 사람도 일으키며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나사렛 이 마을에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 도착할 때 그 마을 식구가 다 나왔거든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다 나왔는데 막상 그리스도라 해서 앞에 와서 보니까 누가 있느냐?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6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큰 권능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도 알고 있고 그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냐 라고 하면서 예수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결국 예수를 밀어내게 됩니다. 오늘 나도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위인, 영웅, 또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만 같은 신화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 우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그 말화, 그 첫 번째 그가 뭐였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이 몸이 아파서 감기약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목감기약을 먹고 코감기약을 먹고 감기 두통약을 먹고 또 그것도 안 통하면 종합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다양한 약을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 감기에 걸리면 먹어야 되는 약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쪽 분단이 아주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영적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은 두 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웬만한 영적 감기는요, 이 두 약을 먹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약과 구약의 주 성분 재료가 있잖아요. 주 성분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주 성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66권의 주 메인 캐릭터가 누구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며, 이 신구약이 500년도 넘는 수백 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 구조를 추려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애굽에 피난 간다, 그리고 헤롯의 학살이 있고 나사렛 자라난다, 이 말씀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가 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만 놓고 봤을 때도 저 구절들이 있고, 예수님의 자라나심, 십자가 사역, 그다음 공생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재림, 이 모든 것들까지 하면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세 구절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베들레헴에서 나심,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뭐냐?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누구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더라라고 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구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죽은 것을 보고 한 군인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리고 예수의 상함을 모두가 보았더라. 구약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신약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누구로 연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가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멘. 크리스마스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화를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무엇이냐?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름 그대로입니다.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사인 거예요. 그럼 화목제사는 누구랑 화목해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소원해진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길 바라면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금 이 관계가 회복해지길 원해서 드리는 게 화목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관계가 왜 멀어지게 됩니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거든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를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상하게도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화목제물이 그의 아들 누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깊어 아무리 우리가 귀한 제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고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화, 그가 뭐였죠? 말 뭐였죠? 화 뭐였죠? 화목제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내는 이번 한 주간 이 그 말화를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것을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살짝 아려요. 왜 아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탄생의 기쁨을 축하하면서 MVP도 해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그 아이의 앞날을 꿈꾸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분이 있어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더군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냐? 그런데요, 그분들이 조금만 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다 먹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도록 내어주셨나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선악과를 먹도록 내어주었지만 그 선악과 때문에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은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여기 있으니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